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써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야고보서는 행함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여기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모든 성도들이 무슨 환난을 만나도 믿음을 굳게 지켜 풍성하고 윤택함을 유지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주를 믿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랬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경건하고 통찰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로 21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편지를 내용을 쓰고 있는가? 가장 먼저 쓴 것이 시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 평안히 살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실제는 시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죄가 수없이 많은 사람도, 죄를 잘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도,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시험을 받습니다. 개인이든지 또는 가정이나 교회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든지 선교 사업을 하든지 구제 사업을 하든지 심지어는 부흥회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완벽해 보였던 초대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을 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이 어디든지. 또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시험도 있고, 이성에 대한 시험도 있고, 명예에 대한 시험도 있고, 질병에 대한 시험도 있고, 자존심에 대한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이유가 믿음의 시련이고, 또는 믿음의 시련, 즉 합격 증명서를 받는 것 같다 하는 것,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인내를 완전하게 소유하고 동반하기 위해서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는 이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겪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런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핌으로써 우리의 모든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을 만날지라도 그 시험을 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우리의 시험을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드리는,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나 어디에서나 시험을 받는데 다 받는 그 시험을 나에게는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내게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게 만드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시험을 온전히 여기게 되는가? 첫째로 보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온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고,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씀이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했다. 즉 성장을 제대로 했다는 소리입니다. 어디 흠이 없이 성장을 잘했다는 소리죠.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서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따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만 일삼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합니다. 온전히 따른 이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이라 첫 번째 제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하는 첫 번째 성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손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로채웠습니다. 가죽 신할산에 가죽 옷을 입고 들어있고 금덩이와 은덩이를 가지고 숨겨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온전히 바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바울 수도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병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합니다. 왜? 내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은혜가 족하다. 왜 족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병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병약한 것이 오히려 내게 강함이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아, 내가 약함으로 온전해지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그는 크게 기뻐했다 합니다.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 기뻐하고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내게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내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온전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지고 온전해진 그 신앙생활이 우리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 당한 우리로 하여금 친히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을 우리는 원망하며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빠져서 세상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우리가 도망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거부하고 세상으로 또 다른 곳으로 피하여 도망가면은 우리는 절대로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온전해지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유는 구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 중간에 구비하여 그랬습니다. 구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체의 각 부분이 건전하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건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환난을 주셨는가? 왜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비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시험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합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이 바로 구비하의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흠이 없는 그런 말, 흠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완전하다 또는 건전하다, 구비하다 하는 말은 같은 의미죠. 온전하다 또는 흠이 없다, 진실하다, 건전하다, 순결하다, 올바르다 그런 의미가 되죠. 왜 우리는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가? 구비하게 된다. 흠이 없어지고 순결해지고 올바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해지기 때문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왜 택하셨는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거룩하지 못하고 자꾸만 흠이 생기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여서 이 모든 흠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자꾸만 제거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빛 없고 순전하여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꾸만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자꾸만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슬러가지요. 하나님의 뜻만 거스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은 거스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죠. 이러한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합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만이 이러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당연히 이 고난이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는데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참아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 화가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좀 인내하다가 이제 북도 쳐서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화가 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시험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면 어떠한 상황에도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 없는 자들 누굽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말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꿀떡같이 믿고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짓말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흠이 있어지고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도 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서 같이 동참하게 되니까 당연히 흠이 있어지는 거죠.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잘못되었지만 거짓말에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구비하기 위하여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4절 말씀 끝에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조금도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도 누구도 뭐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게 위해서, 부족하다는 말은 떠난다는 뜻입니다. 또는 실패한다 뭐 이런 뜻이죠. 한 사람도 떠나거나 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면 자꾸만 나는 떠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읽어봅니다.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여서 불순종하여서 거두어 드린 사람. 첫 번째는 처음에는 그렇게 거두어 드리는데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많이 거두어서 또 그리고 혹시나 또 내일 안 나오면 어떨까 싶어서 남겨두었던 사람들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내가 흥청망청 쓰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면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이 흘러 넘쳐나면은 우리가 광야를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는 일용할 양식이면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젖과 꿀을 얻으고 끊임없이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광야의 생활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이 돼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지만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그 광야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광야를 지나가면 항상 우리는 세상은 다 광야라고 했는데 그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항상 부족함이 없이 간당간당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가 있습니다. 정착했을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교훈한 내용이죠. 신명기 2장 7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다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라고 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죠. 광야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짐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야를 지나가기가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기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9절 10절.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시편 34편 9절 10절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자이죠. 그런데 궁핍하여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망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성만찬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며 그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를 보낼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님의 보냄을 받았을 때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강주를 거두고 칠병이어를 통해서 7강주를 거두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아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삶 자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까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존귀한 이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도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그 시험을 그들은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잘 이겨내는 비결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마침내 주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되지 않느냐? 기도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소리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하고 외로워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해낸다면 그 다음에 오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 시편 37편 7절 8절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할 것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불평할 것도 없지만은, 불평하지도 않고 기뻐해야 되겠지만은,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악질들 때문에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 참아 기다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잠잠하게 기다리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위치를 시켜준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해 보면 잠시 후에 악한 자들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없어지리니 내가 자세히 살펴도 찾지 못한다 합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니까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즉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했죠.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극복해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끝까지 지켜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그리고 구비하고 온전하여지는 그런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삶에 끝없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어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원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이 반전이 되어 진정함의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